지난 5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요, 그 부유층을 대상으로 아주 저렴한 금리로 이제 론을 해주는 그 미국의 은행 순위 14위에 있었던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그 회사가 이게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정부의 금리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 경제적으로 이제 은행 재정 수입의 악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3월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이것도 이제 그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회사가 이제 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문을 닫았어요. 이 사태를 경험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이제 고액 예금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요, 안 되겠다, 돈을 잃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신이 맡겨놓은 예금들을 다 그냥 인출하는 사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그리고 또 뭔가 모든 것이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회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뭔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아주 영향이 밀접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좀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서 이 사회로부터 찾아오는 위기,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위기,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위기들을 통하여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위기의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마음, 심장이 막 콩닥콩닥 하지 않으세요? 그 뭔가 큰일이 난 것 같고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나 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위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요,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나 또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라는 것은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큰 일이 닥칠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뭔가 좀 조마조마한 불안한 그런 상황. 그 불안한데 그런 시간들, 그런 생각들이 모두 다 위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죠.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운전을 하다가도 이런 상황들을 겪고 다양한 삶의 형태로 우리는 이 위기라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라는 단어, 이 위기와 아주 밀접하게 우리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가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음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삶의 순간이 위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잘못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인생의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큰 위기,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이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불현듯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 위기라는 게 찾아와요.
성경에도 이러한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꼽으라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욥을 꼽을 수 있겠죠. 욥은 그 당시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때 보통 유지가 아니라 커다란 거물급의 유지였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우스 땅이라는 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막강한 인물이 욥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기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침략해 가지고 자신의 종들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10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딸들 아들들이 그 집에 안에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내려서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어요. 그리고 또 욥 자신은 어떻습니까? 몸에 악성 종기, 피부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것을 손으로 긁어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와장으로 벽돌로 막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로 커다란 고통에 시달렸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위기의 상황은 욥은 하루아침에 그냥 다 겪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이런 위기들이.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복상망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항상 빼놓지 않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대비하고 우리가 예측한다면은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참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위기들이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위기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의 위기가 있겠죠. 또 자녀들에게 위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도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삶에서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그 위기의 시간을 이제 통과해서 벗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어떠한 위기 앞에서 이제 위기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아주 오래된 차, 중고차를 먼저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도 이제 오래된 차, 중고차를 이제 타고 다녔고, 그거에 이제 공통대사가 맞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오일 체인지를 하려고 이제 샵에 갔는데 그 메카닉이 지금 이거 다 고쳐야지, 안 고치면 차가 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막 겁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딱 들었으면 어디선가 뭔가 좀 우리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네? 이거 혹시 바가지인가? 이거 과잉 진료인가? 뭐 과잉 차진가?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드는 거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차가 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불안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메카닉 얘기를 듣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그거를 해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주일날에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차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본네트에서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길래 이상하다 해서 이제 프리웨이 옆에 딱 차를 세우고 시동을 딱 끄니까 본네트에서 이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앞에 어떤 차가 이렇게 딱 오더니 딱 멈추더랍니다. 이제 프리웨이 이제 갓길에서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더니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딱 내리시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목사고 주일 예배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됐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 메카닉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이거 고쳐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본네트를 딱 보더니 하더니 자신의 차에 가서 이제 그 공구랑 연장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뚱땅뚱땅 하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려서 집에 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내 삶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하나님, 제 삶에도 좀 이러한 기적적인 일, 좀 메카닉도 좀 보내주시고 좀 이런 좀 간증거리를 제 삶에서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건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랑 저는요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 불안함이 마음속에 늘 있어요. 차가 가다가 쓰면 어떻게 할까? 나 혼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애들 데리고 아내까지도 괜찮아요.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 데리고 이게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에는 항상 그 여분의 오일, 그다음에 쿨렌트, 그다음에 공구, 그다음에 차량용 그 셀프 스페어 킷, 이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어떤 위급 상황만 와라, 내가 이제 멋지게 한번 이거를 수리해 보리라. 예?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미국에 와서 계속 지금까지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미리 좀 그 해결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타입인 거예요. 미리 준비를 이제 해놓고 상황이 벌어지면요, 제가 해결하려고 이제 저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잘하는 거죠, 여러분. 가다가 쓰면 어떻게 해요? 차가. 그럼 아이들 거기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합니까? 저희가 하나님 보내주세요. 3시간 4시간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건데, 대책을 세워서 놓고 사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책 없이 그냥 믿음을 시험하리라 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위기의 상황들,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고 찾고 그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나라는 거를 모를 때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모르는 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이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근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 그래, 내가 이걸 해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프트는 뭐예요? 미리 앞서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준비하고 대책하는 저에게 그런 기프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셉이 7년 풍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일을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건데,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구나, 나는 역시 안목이 있어, 나는 탁월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상황 속에서는요,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 딱 갖다 놓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이거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가져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야 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모양으로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믿음직스럽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해 놓은 순 우리말입니다.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네. 삶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과연 시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 하나님 말씀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또한 내가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 확신 안에 거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그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거다. 이것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 나 이 정도 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아들들 중에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제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외모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사람,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머리도 장발이에요, 장발. 장발에다가 아마 웨이브도 이렇게 졌을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짧은 머리가 뭐 더 좋고 막 그러지만 예전에 TV에 우리 장발해서 그 멋진 남자들 보면 얼마나 이게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외모가 흠잡을 수 없었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 그 자신의 큰형 암논에게 암논이 자신의 동생을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생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 된 자로서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참 이제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기회를 봅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2년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큰형 다윗의 장남 암몬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어머니의 나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왕의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다윗은 준비하지도 못한 채 그냥 뭐 맨발로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고 그냥 몸만 피신해서 도망쳐서 숨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윗은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62편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어요.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하고요, 자신의 왕위가 위태위태해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삶의 커다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지금 잠깐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은 wait라고 이제 잘 번역을 해놨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있다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기 중에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8개월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할 줄 아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두 가지가 있는데, 기다리는 것. 이 아이가 할 줄 아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는 것, 기다리는 것. 배가 고파도 울어요. 기저귀를 갈아달라도 울어요. 크리베에 넣어놔도 이 아이는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도 혼자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저귀가 지금 이렇게 차서 뭔가 불편해도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고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좀 이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내가 먼저 앞서서 이것을 하고 무언가 행동하는 거가 우리가 더 익숙하지, 어린 아이의 때처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우는 것밖에 없고 그냥 부모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또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요, 이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긋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좀 부모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거야 라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울며 기다리는 신앙인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위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불안하고 삶의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영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저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위기의 상황이 다가와도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시험과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삶 가운데에서 오는 그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